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같이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12장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기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그 기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나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고아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을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잠든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아멘. 평화
위에서 내려오네.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우리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406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뜸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하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뭐든지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네, 393장 오신실 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다고 고백하는 393장 우리 같이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니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네,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이 성전에서 그리고 또 각 처소에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을 주시려고 구별하여
정하신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들이 성전에서 그리고 각 가정의 처소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저희가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예배 드리올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우리의 심령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뜨러지게 하시며 구원의 감격과 은혜로 더욱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험한 세상, 거친 광야 같은 삶의 현장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덧입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3장 찬송 같이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교독문 55번 시편 127편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55번 시편 127편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새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찬송가 300장 같이 찬양합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께서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도 승리의 왕이 되신 춤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이 시간 같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감염되고 이러저러한 어려움들이 전 세계적으로 덮쳤죠. 우리나라 역시도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이 땅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이 사태가 속히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대통령과 또 이 일을 앞장서는 모든 방역 관계자들, 그리고 지금도 병원에서 환자들과 같이 마주하며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들을 위해서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우리 성북의 모든 권속들과 이 땅의 모든 국민들이 평안하고 또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주시고 어려운 일 만나지 않도록 때마다 일마다 평강 가운데,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함께 우리 교회 공동체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저희들의 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각 처소에서 하나님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이 오늘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어려움의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았는지 아버지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당면한 이 위기와 어려움들을 하나님 힘있게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과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대통령과 방역 당국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힘들게 사투하고 있는 의료진들과 아버지 하나님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되 하나님이여 더 이상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강건함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위기를 당한 이 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권속들 평강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전한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북의 모든 권속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평강과 은혜로 하나님 그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시작이 됐지만 자리 정돈부터 좀 다시 좀 하겠습니다. 2m 이상씩 좀 떨어져서 예배를 볼 수 있도록 좀 협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m 이상씩 교회가 자리가 충분하니까 2m 이상씩 자리를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적인 대유행으로 혼란과 불안 속에 있는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직접 예배에 나가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하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토록 사모하던 예배, 그토록 소중히 여기던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함은 큰 아픔입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 전쟁 동안에도 지켜왔던 성수주일과 예배의 전통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학습된 합리적이란 명분으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명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드리는 예배이건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예배에 앞서 이 어려운 시기 성수주일이 무엇이고 기도가 무엇인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거룩한 주일에 회사와 생업의 부름을 받고 헌신적으로 세상 일을 하고 있고 또한 거룩한 주일에도 주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미명으로 열심히 공부하곤 합니다. 거룩한 주일마다 시행되는 자격증 시험, 공인시험, 입사시험, 입시시험 모두 기꺼이 응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주일에 먹고 싶은 것은 먹고 사고 싶은 것은 사는 또한 편안한 마음으로 사 먹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제약이 그릇된 행실과 십자가 신앙이 아닌 어쩔 수 없는 신앙으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있는 나 때문임을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내가 못 지키는 예배의 모범과 성수주의를 내 아이들에게 가르치지도 못했습니다. 또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면서 국가와 사회에 단 한 번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주의를 거룩히 지킵니다라고 외쳐본 적도 없습니다. 이교도들은 비행기와 호텔에서 그들의 율법에 의해 준비된 음식을 먹고 세계 어느 곳을 가든 그들을 위한 기도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불편 없이 그들의 종교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심적 병력 거부 등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사회에 관철시켰습니다. 그들은 종교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건만 진작 우리는
기독교인들이 마땅히 누리고 지켜야 할 예배의 모범과 성수주일의 권리와 의무를 국가와 사회에 요구해 보지도 못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교회의 죄도 매우 큽니다. 실로 주일에 출근을 안 하고 공부를 안 한다고 듣는 조롱과 비아냥 소리, 주일에 시험을 보지 못해 받는 부당함, 주일에 맛있는 것을 사달라는 아이들에게 오늘은 주일이라 못 사준다며 매몰차게 반응해야 하는 부모의 심정, 아이들이 주일 문제로 나와 똑같은 고통과 조롱을 이 사회와 나라에서 직접 당할 때 정말 참기 힘들고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러나 주일을 거룩히 지킴으로 온전히 예배함으로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과 기쁨은 이 어려움을 훨씬 압도하는 위대한 것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내가 아닌 주님께서 그 상황마다 그 어려움을 직접 짊어매고 내 앞에서 해결해 주셨던 것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국가와 사회가 왜 기독교인들이 주일을 지키려고 주일하고 주일 예배를 꼭 드리려고 하는지, 기독교인들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이해하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 우리 기독교인의 종교적 자유도 보장받아 사회적 제약에 의해 우리와 우리 아이들이 신앙의 좌절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주일 성수를 더 어렵게 하고 있는 사회적 환경을 완전히 도려내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이제는 우리 한국교회도 주일 성수를 위해 개인의 큰 희생과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여야 될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겸손하게 깨어서 교회가 더욱 성실한 주님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귀한 기회가 되도록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함께 모여 드리는 주일 예배가 폐해되었지만 교회가 문을 닫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이 성복재단에서 교회와 나라와 세계의 어려움을 위해 기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기도의 훈련과 습관이 몸에 배어 있지 않으니 이 엄중한 시기에도 불안해하며 수수방관하고 있는 저를 봅니다. 이게 제 신앙의 상태입니다. 정말로 부끄럽게 한이 없습니다. 이 어려움, 특히 교회의 어려움을 위해 저의 안락함과 나태함을 버리고 이 성북재단에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을 통하여 나와 주님 간의 문제를 소상히 보여주시고 통렬히 회개할 수 있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국가적 어려움으로 교회와 신앙의 시박에 도전받았던 시기들이 있었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마찬가지로 실은 개인적으로 세상 속에 살면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는 그 역경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주님, 그것이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길이 아닌가요? 좁은 길 좁은 문이라도 기꺼이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선 마치 가이샤가 우리의 유일한 왕인 것처럼 이 땅의 필요에 골몰하며 살고 있습니다. 자주 우리의 신념과 신앙 양심에 위배되는 줄 알면서도 세상 속에서 현실과 쉽게 타협하고 배신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돈이 중요하고 우리의 명예, 우리의 자존심이 정말 우리 마음속에서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유일한 왕이신 하나님께만 우리의 충성과 헌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겐 참된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모든 것이고 나의 운명이며 나의 영원한 찬송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극한 어려움을 최일선에서 방어하고 있는 사람들, 현실적인 삶 속에 어려움을 당하는 이 나라 이민족, 소상공인, 직장인, 두려움에 떨고 있는 국민들, 그리스도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책직에 맞음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허락하신 주님,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한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주님이 기꺼이 친히 우리의 죄와 고통을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던 것처럼 이 나라 이민족도 온 세계에 주어진 아픔도 대신 질고를 지시고 회복을 속히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이 빈 예배당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십니다. 목사님과 교역자들도 감당하기 어려운 아픔으로 교회를 지키는데 주님께서 더욱 분명히 보여주시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더욱 믿음으로 굳건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길 잃은 양떼가 된 우리 성도들을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십자가의 길로 기꺼이 올바르게 인도하여 주실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건 예배를 통하여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3면에 교회 소식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번 광고 같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에는 성숙한 신앙의 열매를 드러내도록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아멘. 네, 이번 이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따라서 성도님들의 안전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교회 집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온 오프라인으로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요. 수요일 저녁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지금은 함께 모일 수 없지만 또 이 사태가 속히 지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각 처소에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중에도 계속 성도님들의 전화를 받아요. 눈물로 교회가 가고 싶고 또 보고 싶고 이런 고백들을 듣습니다. 어쩌면 이번 기회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또 하나님께서 이 안에서 주시는 은혜들을 또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기도는 본문에 맞추어서 각 가정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컴퓨터에 인터넷 페이지에 보면 홈페이지에 간략한 말씀 해설도 띄워 놓았습니다. 또 헌금을 드리셔야 하는 분들은 또 온라인 계좌를 이용해서 입금해 주시면 또 회계 처리를 투명하게 잘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광고 이상이고요.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2절부터 24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정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 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장기간 함께 예배드릴 수 없음으로 인해서 사실은 많이 아쉽고 또 안타깝고 어려운 마음을 갖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각 처소에서 또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은혜와 또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소위 성도라고 하죠. 거룩한 백성들, 택함 받은 택자들. 성도는 세상의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냥 단순히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하는 것으로 인해서 구별함이 되는 게 아니고요. 삶의 모습에서도 구별함이 나타난다고 하는 거죠. 오늘은 야곱과 또 그의 형제들 그리고 그의 자녀들 그리고 또 요셉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택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믿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얼마만큼의 여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 기쁨, 감사 이런 것들이 끊이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게 뭔가 믿는 구석이 있을 때 우리는 여유로움이 생깁니다. 모두가 어려움을 당해도 나는 건강에 자신이 있거나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해도 나는 물질적인 어떤 배경이 있거나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과 이런 것들이 나를 모두가 어려움에 빠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지켜줄 수 있을 거라고 믿을 때 사람들은 그 속에서 두려움과 불안이 아니고 여유를 느끼죠. 그런데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조급함과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 사는 사람들이 있죠. 왜요?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상황이 직면할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불안해할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 형들을 도우러 갔다가 그들의 손에 거의 죽임을 당할 뻔한 그런 상황을 맞습니다. 결국은 이 다음 구절에 보면 요셉이 대상들에게 팔려서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가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들 속에서
나타나는 야곱의 아들들로 대변되는 요셉의 형들이죠. 그들과 요셉이 삶을 대하는 자세가 너무도 극명하게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 다시 말해서 요셉의 형들은 두려움과 불안함, 조급함, 시기와 질투로 자기 형제인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요. 결국은 팔아버렸죠. 자기 눈에서 보이지 않는 곳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런데 반면에 요셉은 그런 상황들이 일어날지,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전혀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서도 그는 묵묵히 자기의 길을 걸어갑니다. 아버지가 보내는 그 부름의 사명을 붙잡고 그냥 순종하며 달려가요. 아버지의 명령이 아이러니하게도 요셉에게 있어서는 고난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계기가 됩니다. 순종하지 않았다면 요셉은 그런 어려움을 당할 이유도 그럴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버지의 말에 순종했고 결국은 그의 인생에 되돌이킬 수 없는 고난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걸 보게 되죠. 여러분, 엊그제 제가 길에서 이렇게 밖에 나갔다가 이 계단을 딛고 우리 교회로 올라오고 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목련이 몽우리가 이렇게 터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도 불구하고 목련은 피더라고요. 꽃샘추위가 와도 꽃들이 멍을 지고 영춘화가 피고 개나리가 피는 걸 보게 됩니다. 꽃샘추위를 어떤 사람은 또 추워졌네 하는 어떤 그런 짜증과 또는 이런 마음의 상태를 가질 수도 있지만 이 꽃샘추위가 지나면 드디어 봄이 오겠구나라고 하는 징조와 신호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륵 같은 어둠은 새벽이 오는 걸 막지 못합니다. 오히려 지륵 같은 어둠은 새벽이 오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신호이죠. 극심한 겨울도 봄이 오는 걸 막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봄이 오고 시간이 지나면 새벽이 온다라고 하는 걸 아는 사람들은 봄이 조금 더디 온다 해서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짜증내거나 조급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시간이 되면, 때가 되면 그때가 온다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이죠. 이 일의 결말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고 있죠. 살아가는 과정들 속에서 겪는 수많은 고난과 시험들,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 우리들은 이 모든 것들이 지나가는 인생의 한 과정이고 이 또한 지나갈 거라고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나타나는 양상들이 그때마다 새롭게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마치 새로운 걸 접하는 것처럼 불안해하고 두려워한다는 거죠.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처럼 조급해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항상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말씀을 암송할 때는 열심히 외우지만 상황에 직면하면 그 말씀은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버리고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서 그 상황을 맞는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 조급함과 불안이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행동을 낳게 만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그 형제들에게 보냅니다.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여러분, 세겜 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죠. 세겜은 야곱의 아들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이유 없이 철저하게 처절하게 살육했던 곳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엄청난 죄를 지었는지 바로 전에 이 엄청난 죄를 짓고 지금 헤브론에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그곳으로 가서 양을 먹이고 있습니다. 왜요? 아마 세겜의 이 목초, 이 풀밭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양떼를 이끌고 올라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사실 그곳은 적진과 다름없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세겜 사람들의 마음을 두렵게 해서 야곱과 그의 가족을 지켜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겜은 야곱과 그의 가족들에게 적대적일 수밖에 없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야곱은 그 아들들이 세겜으로 양떼를 몰고 가는 것을 보면서 불안했습니다. 아들들을 염려한 야곱은 그들이 잘 있는가 살펴보고 또 어려움에 처하면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요셉을 보냈죠.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서 내게 말하라 하고, 야곱은 자기 아들들이 잘 하고 일하고 있는지 그들이 어려움은 없는지 보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야곱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그가 선택한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왜 요셉을 선택했을까요? 왜 요셉을 선택했을까요? 요셉은요,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같이 말씀을 봤지만 요셉은 의를 행하는 사람이에요. 죄와 같이 거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해 바쳐서 그들로 하여금 잘못된 걸 시정하게 만드는 사람이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정직했습니다. 요셉은 성실했습니다. 또한 요셉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는 다른 형제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요? 요셉을 그곳에 보냈습니다. 비록 나이 17살 전후로 어린 아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형제들보다 뛰어난 아이였기 때문에, 믿을 만한 아이였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아이였기 때문에 야곱은 요셉을 그곳으로 보냈던 거죠. 문제는 요셉을 대하는 형들의 태도였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들이 염려가 돼서 자기 아들들 중에 그래도 가장 믿을 만하고 신뢰할 만한 아들을 택해서 그에게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잘하고 있는지, 어려움은 없는지, 혹시 어려움이 있다면 내가 도울 게 뭔지 살펴보고 돌아오라고 사명을 주어서 요셉을 보낸 겁니다. 요셉을 정탐꾼, 스파이처럼 그들에게 보내서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건 뭔지 그들의 잘못을 고해 바치라고 보낸 게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현실의 어려움에 직면하거나 때로는 서운한 일을 만났을 때 내 계획이 안 되고 내 계획이 어그러지고 내 삶이 망가져 갈 때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에 대해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대해서 가지고 계시는 그 계획조차도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의 계획을 거부합니다. 아버지 야곱은 자식들을 염려해서 요셉을 보냈지만 그 요셉을 맞이하는
아이들은, 다른 형제들은 이 요셉을 아버지의 정탐꾼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요셉이 보여줬던 그 꿈은 그 형제들의 심기를 거스르기에 합당했던 거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할 뿐만 아니라 꿈꾸는 자, 그 꿈을 통해서 자신들을 다스릴 거라고 예측했던 요셉의 형제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잘못을 고해바치며 아버지로부터 혼나게 만들었던 이 모든 상황들이 요셉을 불편하게 여기는 요셉의 형제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집을 떠나와서 자기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그렇게 행동하며 살고 있는데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그 불편한 요셉을 자기들에게 보낸 겁니다. 그러니 그 형제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요셉을 아버지의 배려 또는 우리들의 부족함과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한 아버지의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뭔가 잘못한 건 없는지 잘 살펴보고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일러바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혼나게 만드는 그런 구조로 생각했던 거죠.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요셉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이 있었고 요셉의 꿈을 듣고 화가 나 있었던 그 형들은 요셉을 대하자마자 그들의 불편한 심기와 분노를 터뜨려 냅니다. 여러분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봅시다. 18절에서 20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물어보지도 않아요. 너 왜 왔니? 물어보지도 않아요. 저 꿈꾸는 자가 온다. 죽여버리자.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요셉의 형들은 가능합니다. 이미 세겜에서 그들은 그들의 죄악성을 낱낱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들은 얼마든지 자기 형제도 자기들의 눈에 거슬리고 또 자기들에게 해를 끼칠 것 같으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그런 사람임을 이미 앞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의 뜻도 아버지의 의도도 파악하지 못한 채 조급함에 제가 와서 우리를 일러 바치면 우리가 또 아버지한테 돌아가서 혼나지 않을까, 아버지로부터 어떤 제재와 징계를 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들이 먼저 앞섰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죄를 지으면요, 아무도 몰라도 죄를 지으면 자기 스스로는 움츠러들게 돼 있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을 했으면요, 지나가는 경찰을 봐도 불안합니다. 혹시나 내가 잡히게 되지는 않을까, 벌을 받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함과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요셉을 대하는 그 형들의 마음을 보면요, 그들은 이미 요셉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 분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요셉을 죽이려 했던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19절,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을 왜 죽이려 했을까? 놀랍게도 요셉의 꿈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 꿈 때문에 어떤 고난 속에서도 그 꿈을 붙잡고 믿음으로 견디며 이겨나갔던 반면에 이 형들은 그 요셉의 꿈 때문에 요셉을 죽이려고 작정했다고 하는 겁니다. 요셉을 꿈꾸는 자라고 부르면서 그를 죽이면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요셉으로부터 꿈 이야기를 들었을 때부터 그것이 보통 꿈이 아니라 요셉을 통해 어떤 중요한 일을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분노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죠. 왜 하나님이 자기들의 일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뭔데 요셉을 들어서 자기들의 머리로 삼으려 하시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마음은
야곱의 다른 아들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습성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마태복음 21장에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먼 곳으로 떠났죠. 그런데 포도를 딸 때가 되어서 종들을 보내 세금을 내라고 했더니 농부들이 종을 두들겨 팬 후에 빈손으로 돌려보냅니다. 왜요? 이 포도원에서 나는 세금을 내는 게 아까웠던 거죠. 종을 한 명 보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 주인은 더 많은 종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 중에는 덜어 죽이기까지 하고 되돌려 보냅니다. 이 포도원은 내 거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결국 주인은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서 설마 내 아들까지 박대하지는 않겠지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이 상속자라고 하는 걸 알고 그를 죽여서 포도원 밖으로 내던져 버립니다. 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했습니까? 그가 오신 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함이에요. 원래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니죠. 전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재산, 우리의 재능, 우리의 돈, 우리의 전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것이 옳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직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버려뒀던 겁니다. 마침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기로 결단하죠.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해서 이제는 너희 마음대로 살거나 너희 계획대로 너희 감정대로 살지 말고 내 뜻대로 살라고 주권을 내놓아라 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반응은 뭡니까? 지금까지 누리던 그 자유를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 계획대로 살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은 그 사실을 알자마자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왜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건 이제까지 자기의 것이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돈이고 자기 인생인데 예수가 뭔데 이러쿵저러쿵 하느냐는 거예요. 자기들의 인생은 어디까지나 자기들의 것이니까 하나님 더 이상 간섭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꼭 그 꿈을 보여주신 것은요, 야곱의 아들들의 삶을 간섭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자기 마음대로 살아왔어요. 말이 이스라엘이지 실제로 그들이 살아온 삶은 영락없는 죄인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들은 살인하고 약탈하고 강간하고 거짓말했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복된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 그런데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의 남은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겠다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였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삶에 개입하려고 하는 걸 알자마자 그가 보내신 자를 죽이려고 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단순히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가지는 게 아닙니다. 신앙에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신앙으로 사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종교 안에 기독교를 썼다라고 나 예수님 믿는다 하는 게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예배는 시작이자 마지막이 돼야 됩니다. 주일 예배를 시작으로 다음 한 주까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일상의 예배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인생을 우리의 것으로 생각해서 우리 마음대로 결정하고 우리 마음껏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그런 우리의 삶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이제 남은 삶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그분께 맡기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야, 나는 성공적인 삶을 살았어 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가 지금까지 내 몸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내 인생을 어떤 방식으로 살아갈 것이냐 라고 하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내 몸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 나의 남은 삶은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야곱의 아들들은 그게 싫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계획이 자신들의 삶에 개입하는 것 자체가 싫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죠. 야곱을 죽이고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보자 이럽니다. 야곱을 죽이고 요셉을 죽이고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보자 이래요. 여러분 2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망가뜨리고 한번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죽이기로 결정한 건요, 그가 오면 그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혹시 자기들이 뭔가 잘못한 거 꼬투리 잡아서 아버지한테 이르면 자기들이 해를 당할 거라고 이해했다고 하는 거죠. 자기들은 지금까지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는데 요셉이 오는 순간 그 모든 자유가 망가질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 요셉을 보는 순간 조급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어떻게든 요셉이 자기들을 감시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그 불안함과 조급함에 요셉을 제거하기로 한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참 막장 인생이다. 참 어떻게 이렇게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하십니까? 근데 그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들이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고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을 투과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삶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생각에 의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내 생각과 말씀이 부딪히면 말씀을 포기하고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스스로를 합리화하죠.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요셉의 모습은 단순히 예수님의 예표로서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꿈을 받은 사람이라고 했죠. 그 꿈 때문에 형제들의 오해를 받고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고 형제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 꿈 때문에. 그리고 오늘은 그 꿈 때문에 죽을 만큼, 아니 그를 죽음으로 인도할 수 있는 구덩이에 던져졌죠.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 이 구덩이는요, 앞으로 요셉이 당할 시련의 첫 시작이었다는 겁니다. 지금은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서 굶주리고 목말라 죽을 수 있는 상황인 곳에 갇힌 겁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누군가가 물을 주고 누군가가 먹을 걸 주고 누군가가 건져낼 수 있는 밧줄을 준다면 그는 그 상황 속에서 죽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요, 앞으로 당하는 요셉의 고난은요, 누군가 건져낼 줄을 내릴 수도 없고 누군가 목숨을 유지할 수 있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줄 수도 없는 그 현장 속으로 더 바닥모를 밑으로 빠져 들어가는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어쩌면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시기라고 볼 수 있지만 이 고난은 그의 인생에서 시작과 같은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도 그 상황이 무엇 때문에 시작됐습니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축복이 내리기를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인데 왜 하나님은 그를 점점 더 바닷물을 구덩이 속으로 내려 보내고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요, 그런 상황을 모르는 것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그 말씀에 그냥 온전히 순종하며 갑니다. 형들이 제멋대로여서요, 세겜에 가서 양들을 치겠다고 해놓고요, 어디까지 갔습니까? 도단까지 갔어요. 양을 먹이다 보면 뭐 여기저기 갈 수 있죠. 그러나 집에 보고한 건 세겜이라고 얘기했는데 세겜에 가니까 그 형들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참을 방황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만나게 하셔서 요셉을 어디로 보내요? 도단까지 가게 만듭니다. 아, 여기 없네. 아이, 돌아가야지. 어딘가에서 잘하고 있겠지. 돌아오면 만나서 이야기해야지. 이런 게 아닙니다. 끝까지 찾아내 아버지가 내게 준 그 사명을 완수하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중간에 힘들어 그만둬야지 라고 생각했다면 만약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아버지의 뜻을 오해한 요셉의 형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요셉, 그런 요셉을 조급함에 죽이려고 했던 요셉의 형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끝까지 형제들을 찾았던 요셉.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참으로 시사하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단순히 무엇을 붙잡아야 될 것인가, 무엇을 의지해야 될 것인가가 아니라 내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면, 내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다면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실 것을 믿고,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한 걸음 한 걸음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실 것을 믿고 삶의 여유를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평안에 대해서 찬양을 했지요. 한결같이 가사의 제목들은요, 가사의 내용들은 어떤 환경이, 거센 풍파가 우리의 삶에 몰아친다고 해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내 삶이 평안할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해요. 내 삶이 형통하니 내가 평안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 직면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삶은 평안하다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정신승리입니까? 내 마음에 스스로 나를 체면해서 그렇게 만든 겁니까? 아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 여실히 그것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형들을 통해서 요셉으로 하여금 어떤 인생들도 믿고 신뢰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직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고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뿐이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사람에 실망하고 사람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과 혹 있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람에게 기대를 갖거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절제되고 통제된 사랑과 감정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제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이제 막 시작된 세계적인 대유행 때문에 아마도 직장과 또 사업장 그리고 삶의 현장들이 참 어려움의 순간에 들어갈 겁니다. 어쩌면 영국 총리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마도 많은 가족을 잃을 겁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어쩌면 상황에 대한 현실적인 파악이라고 판단하는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의 결말을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고 하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걱정됩니까?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여유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셉처럼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담담하게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끊임없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불안해하며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함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며 우리에게 사랑하는 아들까지 내어주시며 끝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놓일지 불안함과 두려움, 초조함, 그런 것들이 우리를 감싸지 못하도록 주님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누리는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북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네, 저희 가정에서 감사임을 드렸습니다. 조성열 목사님 범사에 감사하며 권영국 장로님 생일 감사임을 드렸습니다. 배병호 집사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송은경 권사님 범사에 감사하며 김영주 권사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배병호 집사님 장학 건물 드리셨습니다. 이혜정 사모 생일 감사하며 이순희 권사님 생일 감사임을 변옥자 권사님 은혜 감사하며 예물 드리셨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매 순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의 걸음을 지키셨고 인도해 주셨기에 이 극심한 역병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삶과 걸음이 온전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지나온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더 큰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만배의 복으로 함께 하셔서 그 삶의 감사와 감격이 끊이지 않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10의 1조 예물과 또 주의 교회가 감당해야 할 목적 헌물 그리고 추정 헌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드린 그 모든 예물 흠양하여 주옵시고 교회에서 삶의 처소에서 끊임없이 주님을 사모하고 주의 은혜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북의 권속들의 삶과 그 걸음 가운데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사 더 큰 감사와 기쁨이 끊이지 않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때마다 일마다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4장 같이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축복하심이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인생의 위기 앞에서 감당할 수 없는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믿음 안에서 삶의 여유를 누리며 평강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 것을 결단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그리고 각 처소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그 삶과 사역 위에, 가정 위에, 하는 사업과 직장 위에, 학업 위에, 자녀 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